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의해 믿게 될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들어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다시피 이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 아버지께 영화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음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3장 30절과 31절 그리고 3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가자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 시제가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떤 영광이라고 이렇게 단 두 절 속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이처럼 영광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도 역시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12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란 단어는 십자가와 관련된 단어이고 매우 무겁고 엄숙하며 두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리, 영광을 외칠 때가 많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낸 상태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더 큰데, 이 헬라어 독사에서 오토독스, 파라독스와 같이 견해,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독스가 바로 그런 파생 전미사로서 어떤 올바른 견해, 선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독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견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칭찬할 때 또는 명예를 나타낼 때 이 독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명성을 얻다라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결국 오늘날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굳혀질 때는 국어 사전에 보면 빛나는 영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들어있는 영광과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기도 문장입니다. 그리고 아래 17장 4절과 5절에서 다시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화, 독사라는 이 단어, 영광에 대해서 세상적인 단어와 같이 연결하면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4절과 5절을 언뜻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다시 저를 옛날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7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잠시 비워놓으셨던 이 세상의 시간들을
싫어하시고 거부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셨던 그 영광이 그런 세상과 같은 영광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의 영광을 가지고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고생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4절과 5절에서 영광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의 영광과 다른 뜻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인내와 용서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며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독사,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체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모든 일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고 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괴로운 나머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구할 정도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주님에게도 결코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의 뜻인 것입니다. 17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청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도록 해 주소서라는 요청입니다. 모두가 이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광은 십자가를 향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실 일들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6절과 7절과 8절과 9절 다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악을 멸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헬라어로 독사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그분이 가지셨던 화려하고 장엄한 영광을 다시 돌려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영광은 세상에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이 아니라 낮은 자리,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품어주심과 온유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부턴가 이 영광에 대해서 높아지는 것, 번영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군림하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작은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렇게 영광을 성경에 말하는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젖부침으로 주신 가지로서 산 생명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텐데, 내가 병들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영광을 기독교 영광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광이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품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하심과 인애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몸에 병이 있었는데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데 갑자기 병으로 인해 푹 쓰러지고, 그의 병이 학자들은 안질이었다 혹은 간질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완벽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영광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벽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완벽한 건강과 완벽한 부를 가지고 승리해서 영광이 됐나요? 그것이 아니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비록 건강이 없어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해야만,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꼭 내가 그렇게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온유하심과 오래 참음을 드러내고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광의 의미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서 영광은 미래에 내가 승리하고 얻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